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충분한 그런 수면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식생활을 잘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마다 몸에 유익한 그런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 생선 종류, 갈치, 고등어, 연어 등 이 생선은 어디에 좋을까요? 찾아보니까 혈관 질환에 좋답니다. 콜레스테롤 그리고 담석을 예방하는데 이 생선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파래, 톳 이런 해초류는 또 어디에 좋을까요? 이거 몸에 중금속을 배출시키고요. 다이어트 그리고 변비에 좋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먹는 카레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카레는 체내 염증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늘 굉장히 좋다는데요.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뇌경색, 혈전증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신탕을 못 먹게 하는데 흑염소, 이 흑염소가 또 그렇게 좋답니다. 기력을 보충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것은 매우 드문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뭘까요? 우선 마음이 편하겁니다.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잠이 잘 오죠. 어쨌든지 믿음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큰 일이나 사건을 겪어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네. 그런 말을 하죠. 어디 믿을 데가 있는 사람, 든든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이 되는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와대를 사칭하며 그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속아가면서도 어디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가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 좀 있는 사람을 의지해도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주는 유익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유익은 이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대요.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살인을 명령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또 해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막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온전히 사랑만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면이에요.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 자연을 망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이 일으킵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까?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인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창조주라고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뭘까요? 예, 하늘과 땅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우주와 만물을 다 가리켜서 이렇게 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언제 만드셨다고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예,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만드셨다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그냥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이 만상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정교한지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약 1억 2,400만 개라고 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 태양계가 있는 우리 별 묶음, 이걸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만 해도 2천억 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1억 2,400개라는 거죠. 2천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 은하의 별들.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놓고 부르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지구촌에 약 80억만 명이 산답니다. 80억만 명 가까이 산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수천억 개의 별들 이름도 다 세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또 아주 섬세하신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뿐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 우리 사람들을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그만큼 우리 몸이 아주 완벽하고 정교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표면을 뭐라고 합니까? 얼굴과 이런 이 손가죽 뭐라고 합니까? 피부라고 하죠. 이 피부만 해도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를 자세히 보면 구멍이 다 있어요. 땀샘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는 뭘 할까요? 몸의 온도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신경이 다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집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이 통증을 감지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건 좋은 거래요. 근데 가끔은 좀 통증이 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기도 하죠. 이 피부가 그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외부의 이 적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피부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게 이 건물의 골격과 같은 게 뭡니까? 뼈. 예,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는 몸의 이 구조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내장 기관을 지지하고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뼈에서 혈구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뭐 백혈구, 적혈구 그런 거겠죠. 그리고 칼슘의 균형을 조절해서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뼈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예, 근육이에요. 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내장 기관이 활동하도록 돕는 게 이 근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장 기관도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내장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심장. 심장은 혈액을 전달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폐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그걸 이산화탄소로 그렇게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은 해독 그리고 물질 대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면 혈당 조절이 안 되잖아요. 심할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이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줌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 몸에는 수많은 내장 기관들과 그리고 뼈, 근육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마치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호흡 체계, 소화 체계, 순환 체계, 신경 체계 이 모든 체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사람, 우주 공간, 이 모든 만물, 덜풀 하나만 봐도, 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을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생겼대요.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완벽한 것들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우주 만물을 어떤 존재가 누가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만드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모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일 때였어요. 아브람일 때. 그리고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 원래는 사레였어요. 아브람과 사레였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는 이 두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인데 자녀가 없다고요? 99세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요. 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지금은 그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사라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을 우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네 라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창세기 17장 15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라. 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90세인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아시고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실 수 있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그리고 또 어떤 분이라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지전능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사 화복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무지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게 다일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논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으십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면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맡기면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개정개혁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지전능자,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아뢰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